8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32절 주일에 했던 건데요. 같이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비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잠깐 뉴스 보니까는 서울, 인천에서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비가 좀 빨리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에베소서 이제 강의가 이제 19번째입니다.
새벽 기도랑 주일 설교 이제 나눠서 하던 에베소 강의 이제 본문의 순서가 맞게 되어서 새벽 기도 따로 주일 따로 나가던 것을 이제 정리해서 오늘 이제 19번째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다소 좀 긴 본문으로 에베소 4장 17절에서 5장 2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설교 제목 생각나나요? 주일 설교 그저께 건데 벌써 까먹으셨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뭐라고 표현했어요? 옛사람이라고 했죠. 옛사람. 22절이죠.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나왔죠, 그죠? 옛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생기죠. 그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 사람이라고. 새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24절인가요?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그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변화입니까?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이고 예수 안에서 일어난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문법적으로 헬라어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 성경으로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서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명령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시제는 과거 시제라고 했죠. 과거 시제. 즉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올바로 번역을 다시 해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가 아니라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으라가 아니라 새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정확한 번역이죠. 또 다른 번역이 옳은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를 동사 명령형으로 번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이게 동사가 아니라고 했죠.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동사는 어떤 겁니까? 21절에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다 해서 배우다, 이것만 동사라고 했죠. 나머지는 다 부정사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거기 동사로 보이는 게 21절에 가르침을 받았다, 22절에 벗어버렸다, 23절에 새롭게 되었다,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동사는 하나다. 실제 동사 하나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 받았다, 배우다, 이 동사 하나다. 그러므로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가 아니라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23절에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 24절에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보통 교회에서 말하듯이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대해서 들었고 배웠고 또 그것을 통해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다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옷을 벗어버리라가 아니라 이미 다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특징은 22절, 24절은 과거 시제인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근데 여기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었다라는 것은 과거로 표현했는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것은 현재로 표현을 했냐 이거죠. 바울이 문법을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의도적인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을 현재로 했을까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현재 계속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날마다 매 시간 매분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자 죄의 종노릇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 시간, 매일, 매분, 매초 어떻게 돼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옛옷을 벗어버렸는데 여전히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어떤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옛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못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못으로 같이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자는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옛사람처럼 생각하고 옛사람처럼 행동하고 옛사람처럼 말하고 살아가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계속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새롭게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 사람의 변화된 삶을 오늘 본문인데 25절에서 3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25절 32절을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을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문장 형태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에는 뭐가 나와요? 뭐뭇을 버려라. 그러니까 부정의 말이죠. 뭐뭐 하지 말아라. 부정, 그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죠? 분을 내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뒤에는 긍정의 말이죠. 참된 것을 말하라.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죠. 이게 5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5가지. 첫째,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둘째,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셋째,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넷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십시오. 다섯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5가지죠. 5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개인적 차원을 포함해서 어떤 것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해요? 서로 지체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바울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분을 품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분을 품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나오죠. 왜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마귀가 공격할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서 마귀가 틈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죠.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것도 뭐에 관한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분을 내서 마귀가 틈을 타서 공동체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마음이 나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 신앙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체에게. 여러분이 분을 내면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왜? 마음이 갈라지니까요.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분열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분을 낼 수 있다. 왜? 의로운 분노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분노래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분을 낼 때 주의해야 될 게 분으로 인해서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리고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이제 그게 뭐가 되게 하니까 분열을 시키고 죄를 짓게 하니까. 셋째는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도 뭐에 관한 거예요? 한 개인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바울은 뭘 두고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까? 공동체죠. 공동체. 당시 에베소 공동체 안에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벌써 까먹으셨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있었다. 교회 안에 도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고하여라. 땀 흘려라.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땀 흘려라.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 도둑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도둑이 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에? 왜 도둑질을 해? 가난해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 사람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한 사람 신앙 인격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그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다? 공동체 전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굶다 참지 못해서 뭐 한다?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가 굶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위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메스트 베스트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상황을 반영한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으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임금도 적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터나 다른 곳에서 도둑질하는 일이 많았다.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 너희가 서로 지체됨이라. 이것에 관심을 두고서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체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권면이에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십시오. 그죠?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 악한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거기 없습니까? 거기 29절에 있잖아요.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뭐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그리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뭘 위한 겁니까?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라. 어떤 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왜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악한 말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악한 말을 들은 사람이 뭐가 돼요? 상처를 입게 되죠. 상처를 입게 되면 뭐가 생겨요? 원수됨에 담벼락이 생기게 되잖아요. 마음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또 분열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너희 속에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뭐라고 합니까?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하여 뭐하라? 은혜를 끼쳐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공동체를 세워라. 마지막으로 다섯째입니다. 다섯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서 이제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결론이죠. 결론. 그죠? 결국 32절에는 친절하는데 혼자 친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라. 용서하는데 혼자만 용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서로 용서하라. 서로예요. 서로. 이게 바로 뭡니까?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 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애쓴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일방적인 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일방적인. 서로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그건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한쪽만 일방적으로 애쓴다고 부부 관계가 좋아지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한쪽만 애쓴다고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혼자 애쓴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성도만 혼자 애쓴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와 성도가 함께 애써야 되죠. 성도와 성도가 함께 애써야 되는 거죠. 교회 리더가 있다고 리더가 혼자 애쓴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모두가 함께 애쓰는 거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어떤 한 사람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해야 돼, 서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뭐예요? 25절이죠.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뭐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것은 한쪽만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하는 것이다. 서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한 신앙인, 한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세우기 위한 권면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에베소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주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므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한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사랑교회 모두가 이렇게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을 행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예수사랑교회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오는데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가능하면 저희 딸 부탁 안 드리는데 오늘 새벽에도 나오는데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냥 너무 많이 우는데,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음이 무너지니까 오랜 병에 장사 없죠. 몸이 이제 6년이 되니까 6년째 아프니까 이제 마음도 무너져 갖고요. 멘탈이 이제 완전 무너진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병을 못 고치는 건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울다 보면은 이제 숨도 못 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좀 더 많이 육신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부탁을 못 드렸는데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 하나다. 하나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근데 이제 두 개가 다 무너지면은 버티기가 힘들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